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의지할 곳이고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신비 안에 나를 던져보시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일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가 또 비참한가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이웃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70년이 넘게 지금까지 민족이 대립하고 적대 감정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산 가족이 1000만이 넘었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수백 명이 됩니다. 국군 묘지에 묻힌 군인들만 17만 명이고 신원을 알 수 없어서 묻히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 군인 13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그 캄보디아, 이 킬링 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 내전으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국의 인구의 3분의 1이었던 3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로 시작되어서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에 동원된 숫자가 연합군과 동맹국을 합해서 약 6,500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숫자가 854만 명. 그런가 하면은 제1차 대전이 발발한 지 20년 후에 1939년 시작돼서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은 이보다 훨씬 더 전쟁에 포악해졌고 훨씬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목숨을 잃은 숫자는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전사자가 2,700만 명입니다. 순수한 민간인이 죽은 숫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이제 72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76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강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핵무기들을 그동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곳곳에 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제 북한까지 그야말로 이 지구상은 불붙는 화약고와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앞으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살육을 가져오는 전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계시된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전쟁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떤 전쟁이죠? 유브라데 전쟁. 자,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어지면 하나님은 그 네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사람이 이때 얼마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천만이 아니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유브라데는 바벨론과 아수르 제국의 발생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지구촌 가운데 가장 전쟁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유브라데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2억의 군대가 현대 무기로 무장해서 침공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유브라데 지역인 지금의 중동에 일어나는 세계 제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오랫동안 반목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으키는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브라데의 전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브라데의 전쟁은 보통 전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된다고 했습니까? 2만만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2억을 말합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년과 월과 일과 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언급할 때 년과 월과 날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지정하고 있고 그 시각이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막연한 어느 때가 아니라 지정된 하나님의 그 시각에 그 뜻을 시행하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 동원된 숫자가 2만만 2억 군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 중에서 2억이 동원된 전쟁은 없었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엄청난 세계전쟁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전쟁의 의미와 성격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전쟁이 아닙니다. 단순히 약육 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는 살고 약자는 죽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지금까지 없었던 영적인 전쟁입니다.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활동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응해서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금제단은 어떤 곳이었죠? 지난 요한계시 8장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금제단은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금제단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향단, 그죠? 금함에 받아서 모아서 드리는 그곳. 그리고 금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은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말 둘째 재앙을 성도의 기도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강청에서 간구하는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 아래 그 피를 쏟아 부은 순교자의 호소가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아픔의 기도, 한과 슬픔을 안고 토해내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나오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심 보여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요청에 따른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핍박받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밤낮 간구하는 성도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팔을 움직이십니다. 기도는 단순한 독백이나 고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공의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금단에 드려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나요? 거룩한 제사장. 그렇다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가 난무할 때 그 불의에 편승해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그 불의함 속에서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양심적인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고발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의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불의하다고 원망하고 보복하고 불평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눈물 흘려가며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소년, 소녀들 또 젊은이들 죽어갔을 때 골방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의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기도가 헛되었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우리 땅을
고치셨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목도할 때마다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가 주님의 희생의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금단에 반드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참 중요합니다.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남을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게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고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오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변함이 없으시건만 저의 인생들은 바람에 흔들림 같이 이리저리 요동하며 변하는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희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하고 주님을 반역했던가를 생각하면 감히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불의를 보고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꽃이 지고 나면 푸른 솔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지나가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받을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고 허리가 통증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픕니다.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여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